사랑합니다. 나오나요? 네, 요즘에 우리 자매님들 김장하시느라고 그냥 동분서주 한다고 그러죠? 굉장히 바쁘시고 또 피곤하실 텐데, 우리 또 이대 한 가정이 또 출발하게 되는데 자매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애찬조가 생겼다고.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박지은 자매도 그 정도는 감당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물론 아마 큰 교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매에게는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성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부모 밑에서 자라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몸만 자라가는 게 아니고 지혜도 자라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지혜를 자라갈 때 그의 부모, 특별히 마리아는 어땠을까?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이 영성이 안 맞으면 잦은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가 늘 있어가지고 쭉 지혜가 늘어나는데, 부모는 지혜가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비유를 한다면, 이스라엘 가서 이제 제가 느낀 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벌로 키워가지고서 얻은 꿀이 아니라 무엇을 꿀이라 한다고 그랬죠?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그렇게 달아요. 근데 대추야자를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대요. 전에 아직 했는데 다 까먹으셨죠? 그냥 양봉을 해가지고 또는 해서 얻어진 꿀이 아니라 대추야자를 또 이렇게 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대추야자가 지난번에 그 올리브 나무만큼이나 상당히 성장이 더뎌서요, 씨를 뿌린 파종하면 약 3, 4년 기다렸다가 옮겨 심어야 된대요. 그럼 한 4, 5년쯤 되면 이제 그러면 짧게는 7년서부터 길게는 10년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처음에 열매를 따면 그 열매는 그렇게 꿀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약간 신맛이 나고 떫은 맛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건조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단맛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대추 알죠? 대추도 생으로 먹을 때도 달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건조시킬 때 어떻게 나중에 더 단맛이 들잖아요.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 막 받으면 신앙의 맛을 모릅니다. 그죠? 구원받은 직후에는 몰라요.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자라가면서 신앙의 맛을 느끼는 것인데요. 일단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인성과 정상 성장이라 하는 이런 소제목을 달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12살이면 우리나라는 학교로 말하면 어딘가요? 초등학교 5학년? 예.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6월절이겠죠.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룻길을 갈 동안에도 이렇게 안 챙긴 모양이네요.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거기서도 바로 못 찾아요. 예루살렘 인구가 많잖아요. 얼마나 헤맸겠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그랬어요. 아마 제정신했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자식을 한 번쯤 잠시나마 잃어버렸다가 찾으신 분들 다 경험 있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나이가 몇인데요? 12살인데요. 성전에 있는 선생이란 말은 결국 누구예요? 랍비들 아니겠습니까? 랍비들을 능가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는 거의 없거든요. 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 아버지 집. 이제 12살 때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게 받드시더라. 그러고 나서 또 가서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받드시더라. 즉 효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참 중요한 얘기죠.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성장을 하냐 안 하냐는 문제는 부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가 안 자라는데 자녀만 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모습을 보면 그런 경우를 보긴 합니다. 종종. 하는데 부모가 영성으로 상당히 약해져 있으면 자녀가 영성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갈등이 빚어지고 이해도 못하고. 52절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며 하는 것은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자라갈수록 이제 상식과 이성이 늘어나겠죠. 자, 그 키가 자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키가 몇 cm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키가 자라가며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는 것은 그의 영성이 어떻게 갈수록 자라가요? 아니면 멈춰 있어요? 자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실까요? 여느 인간과 같은 정상적인 성장, 아이 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는 전체를 다 기록하는 일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듬성듬성 기록이 되지만 강보회사에서 아시다시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 아시죠? 구유. 죽을 때는 십자가에서 참 그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기도 비천하게 태어나셨다가 죽을 때도 죄인처럼 죽었다고 하는 이것은 결국 누가 그렇게 태어났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죠? 누가? 예수님인가요? 우리인가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부패와 타락이 행악의 종자인 우리가 그런 인물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열국의 어머니라 하는 그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을 알게 하는 실관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됐죠. 영적 생명이. 우리 같으면 참 배신감이 떨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탄에게 말하기를 내가 타락시킨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끝까지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너의 생명줄, 너의 권위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여자의 후손이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을 겪을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후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때에 맞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참 우리는 그분이 해놓으신 일, 우리가 후에 태어났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께서는 이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사역, 구원의 희생, 구원에 대한 그 역사를 이제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가고 이루셨고, 그리고 후에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게 되는, 오로지 은혜와 덕만을 입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추진하시고 활동하신 거예요. 누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각하니까 되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타락은 인류가 해놓고, 그리고는 그 놀라우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분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태어난 우리에게 이제는 믿기만 하면서 은혜로 덕을 입혀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생각할 때 어찌 감사가 안 됩니까? 참된 인성을 지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그는 그렇게 놀랍게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다시 순종했다. 어머니 왜 나를 찾았습니까? 해놓고는 이제 저는 마땅히 아버지 전에 있어야 됩니다 했지만은 다시 또 그 시기는 부모의 밑에서 성장하는 시기라 누굴 따라가 다시 또 부모를 따라간 거예요. 순종하여 뭐라고 하냐, 받드시더라. 이 받드시더라고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뭔 뜻인지 알겠죠? 네.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을 가진 아들로서 역할은 다 했다 못했다? 다 했다는 거예요. 다른 용도가 아니에요. 받드시더라. 이 말 속에는 그 어떻게 고분고분하며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여기에. 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난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니까 왜 저를 찾습니까? 내가 그 나사렛 가서 사는 것이 제 온 일생의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선포할 사람이다 라는 뜻이겠고, 그 다음 성경의 지혜가 뛰어나 이제 12살의 성전 랍비들과 교제가 가능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 그 성경 스승과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높고 두뇌가 잘 움직인다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에서도 가장 뛰어난 머리와 암기를 가진 사람이 또 누구예요? 랍비예요. 랍비가 되는 것은 그냥 어떤 큰 회사의 회장이나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 되는 것, 이거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랍비라고 인정받는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거의 성경을, 구약을 다 암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에게 자신의 태생을 밝히고 형상을 돌아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도를 다했다. 부모를 받드시더라.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모, 특히 마리아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이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뭐라고 써요? 이 모든 말, 천사가 하는 말, 또 목자들이 하는 말 다 뭐예요? 마음에 새겼다. 하니 참 중요하죠. 내가 앞으로 양육해야 할 이 애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태어난 특별한 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러하여금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마리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런 말들을 통해서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그것을 함께 얻는다는 뜻으로 마리아에 있어서도 그 영적 능력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모습을 이런 말씀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가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당신이 키우지만 예수님 관련된 말씀들을 누가 얘기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영적 능력이 자라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이 이제 관계를 이걸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리아는 유다 지파의 명문가 태생으로, 마리아의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시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바로 요셉의 가게가 쭉 위로 올라갔다면,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온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느 가게가, 마리아의 가게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마태는 하나님에서 출발한다면 누가는 바로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족보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헬리오. 요셉의 이는 헬리오. 요셉의 위는 헬리오. 헬리는 그럼 누구야? 당연히 누구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어. 그러면 돼.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위는 헬리오였어요. 헬리는 누구예요? 장인이에요, 장인. 그 헬리는 추측컨대 마리아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원만이가? 마리아 아버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올라가는데 딱 어디에서 만나요? 양쪽 가게가 어디서 만나요? 만나는 그분 아시겠습니까? 어디에서 만날까요? 오늘 듣는 사람들은 말하지 마시고, 자, 다윗에 가서 만나요. 다윗서부터 한쪽은 요셉은 솔로몬에서 이어져 가고, 그리고 마리아 쪽은 나단이라는 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져 가는 것도 있는데 다윗에서 만나요. 이 집안은 명문가입니다. 오늘날 영재교육이다, 어떤 특별한 애다 하면은 사람들이 평범한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특별한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나 기관을 찾아가는 수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데서 가난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갔고, 거기에서 뭐 했어요? 거기에서 지혜가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영재교육을 받았을까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오히려 집안을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나이 어렸지만 아마 지덕이도 열심히 일을 해서 요셉을 도왔을 거예요.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자, 유다 지파의 명문가 태생으로 영성이 뛰어나고 하나님께 순종한 여인인데 그 근거로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즉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중간 끊고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뭐라고 말했어?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긴 하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아직 결혼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 하는 것은 당시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돌팔매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이 속에는 간단한 말 같지만 자기 생명을 뭐예요? 바치는 내용이라고요. 이해가시죠? 뭐하니까? 주의 여정 영원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명문가의 그 집안에 비록 가난하지만 그의 영적인 뭐랄까요, 그 섭취나 흡입력은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내 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도리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일에 치여서 뭐에 치여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 말하면 안 돼. 특별한 학교를 나간 것도 아니고 지독히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지혜가 자라가는 것이고, 마리아는 또 그렇게 어려운 집안이었지만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와 영적인 면에서 서로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라가면서 지혜가 늘어나는데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뭐 있다고요? 영적인 능력이 성장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환경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과 관련하여 범상치 않은 얘기는 꼭 마음에 담아뒀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가지는 태도예요. 단순히 자신의 자식만이 아님을 인식해 갔습니다. 이는 마리아의 영적인 성장으로 어릴 적 예수님과 영적인 면에서 충돌하지 않은 걸 보면 그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지혜가 자라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 밑에 그녀는 성장한 예수님 늘 따라가며 살면서 조금만 보이지 아니하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주여 밖에 모친과 동생들이 와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사에 가실 때에도 결코 그렇게 멀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예. 또 주님도 그러길 원하지 않으셨고요. 유대를 돌다가 갈릴리를 돌다가 유대로 올라갈 때 동생들이 왜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습니까? 할 때 그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불을 통해 동생들과 함께 있었구나. 이게 장남으로서 그의 할도리는 했다 안 했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어디까지 그가 효도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딱 남아있어요. 누가 있냐면 자기 모친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두고 와서 여자요, 여기 당신을 모실 아들이니다 하고 소개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속에서도 그건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효자입니다. 이해가시죠? 효자라. 자기 죽으면 안 죽였고 나 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적으로도 굉장하신 분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출천지 효자라고 그래요. 하늘된 효자라고. 맞네요. 하늘 되셨죠, 참. 예.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인간적인 어머니, 당연히 신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조금도 그것을 버거워하거나 그러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내각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진 당신의 그 성장 마찬가지로 그대로 부모로서 할도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성만 강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졌고 성장해갔다는 것이고,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살피는 모습이 중간중간 나올 봐서는 굉장한 분이었다. 장신님의 오직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집안을 등한히 하고 동생들, 모시아들 어머니를 팽개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에도 한번 말씀한 적이 있죠.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녀 또한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지혜가 자라고 있음을 보였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집안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할 뿐 영적인 부분에서는 뭐였어요? 부족하지 않았다. 그 가정이. 이해가시죠? 다른 어떤 랍비니 뭐니 하는 이런 거 아마 더 그것이 좋았더라면 랍비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랍비의 가정에 태어났어야 되죠. 앞서 말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가문이
싶이 되는 가문이 아니고 명문가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명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뼈대 있는 가문 뭔가 하잖아요. 피 찌르는 가문 하면은 뭔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영적인 부분을 잘 개성되어 온 가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녀는 성장은 예수님 늘 따라 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임을 인식해요. 어느 때 나타나냐면 가나에서 포도주 사건 알죠? 이제 당신이 아들을 가리키면서 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지금 혼인 잔치집에서 항상 갖춰야 있을 것이 뭐냐면 포도주인데 포도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근처에 있던 마리아가 듣고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가 하는 대로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여자의 내 때가?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양육한 이 아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하는 신적 능력,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뭔 말인가?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가 충분히 포도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여기에 합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마리아는 자기가 키워가는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이가 단순한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에서 일어난 포도 사건은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이적이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이적을 통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였다라는 근거는 대개 아들이 처형을 당할 때 부모 주변의 말도 심하겠지만 현장을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서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의 처형장까지 따라갔어 안 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여자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니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 선 얘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그걸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부만 하더라도요, 상갓집 가니까 아내가 죽으니까 그 남편은 같이 안 있고 딴 방에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죽었는데 보면 같이 앞에 앉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딴 방에 있어. 이해하시죠? 하는데 그 처형장에서 그 처형 광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해버리면 독한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돼. 독하긴 하죠. 왜? 보통 사람과 다른 신을 키웠으니 얼마나 독한 말 같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당신님의 몸이 난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런 모습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뭘 얘기한다면 영적인 능력이 자라갔다 안 자라갔다? 자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정신이 돌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보냐?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마리아는 성령이 갔음으로 인해서 아들 예수가 그 자라갈 때 아마 그래서 갈등이나 다툼이 기록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남의 이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나로 인해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영적 성장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 누른다거나 하는 것은 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능력을 부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 아들 예수님이 어려운 가정을 하지만 참 영적으로도 지식이 무능한 가정에 태어나서 지혜가 자라가는데 안 맞아가 뛰쳐나가고 이렇단 얘기가 되는 것도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뛰쳐나가는 물론 예수님은 뛰쳐나가실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 인간의 속성을 완벽하게 지니시고 있지만 왜 나를 찾습니까? 하면서 어머니를 어찌 보면 지금도 나를 모릅니까? 이게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왜 지금도 그 12살 때 하루길 갔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찾을 때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왜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까? 하라고 어찌 보면 전 꾸짖는 것 같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순종하여 뭐 했어요? 받으셨어요. 이해가시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체험장까지 가서 들여다보는 이분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까지 인식이 도달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남이 되십니까? 예. 영안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영안은 분별력이잖아요. 한마디로.
영어를 보고 분별력인데 우리가 그 장로의 직분 하나는 절정하며 신정하며 단정하며 나오지만 근신하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디모데에서는 근신하고 나와 있지만 디도서 가면 근신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분별력이 있고 돼 있어요. 저는 근신은 잘 마음에 안 닿으면 분별력 있고 하니까 마음에 닿더라고요. 이 분별력도 어디에 속해요? 영안에 속하게 말입니다. 영안. 예. 성장하고 길러지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태어나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안, 분별력은 역시 자라간다.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하면 우리는 참 낙담할 수밖에 없을 건데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와 사환의 영안 차이로 엘리사 모르는 없죠? 엘리사는 그 스승이 누구였죠? 엘리야. 엘리야도 대단한 대선지자인데 그분의 가지고 있는 영감을 배나 더 가진 분이 누구예요? 엘리사였다. 그래서 그런지 열왕기 하나를 보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엘리야보다 더 많다는 거. 자, 열왕기하 6장 8절 18절 사이라 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보다가 다 그렇게 나가는데 이 얘기 좀 하죠. 6장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인데요. 이 여호람 왕이 참 어찌 보면 행운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때 북이스라엘 대선지 누가 있냐면 엘리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국가에서는요 어떻게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야 어디에 북이스라엘 왕이 어디 지나간다면 그러면 미리 가서 딱 대기했다가 그냥 암살하라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세우면 이것을 엘리사가 알고는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 길을 가지 마세요. 한다든지 또는 아무래도 아람 국가에서 또 자객들을 보낼 수 있으니 미리 거기다가 진을 치시고 막아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건 6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니까 아람 왕이 머리 찢듯이 이게 뭐지요? 우리 가운데 간첩 있나? 우리 여기서 비밀스럽게 모여가지고 내린 전술인데 왜 어떻게 하나같이 북이스라엘은 다 그때마다 알고서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느냐? 미치겠다. 누가 적에게 이런 내막을 알려준 거야? 막 이제 할 때 그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현명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엘리사가 그 미래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계책을 세울지라도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거는 아람왕이 이런 결국 그거 했단 말이야? 이 정도 됐으면 내가 힘으로는 안 되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멍청이 갖고는 그러면 그 사람을 잡으라.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를 보내면 엘리사는 몰라가지고 잡히겠습니까? 이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람왕도. 이제 그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단을 선지자 학교를 있는 도단을 확 포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두려움. 자 볼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아니겠습니까? 딱 눈을 딱 봤더니 그냥 간밤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치창검을 든 아람 군대가 그냥 확 포위해버린 거예요. 포위를 했어요. 그자도 늘 아람 국가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건드릴까, 언제 침범할까 늘 걱정하는 반에 현실로 드러났어요. 당연히 사환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 눈에는 도저히 우리 스승이라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어떻게 뚫고 나가. 저들 어떻게 물리칠 거야.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아람 군대가 에워싼 현실 앞에 공포와 무력감을 나타내고 그저 이귀 속에서 그저 당황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그 사환은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요. 늘 엘리사가 이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하는 부분에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그 아람 국가에서 흉계를 꾸며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치려하거나 왕을 사로잡으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알아가서 사전에 대비하고 하도록 하는 놀라운 예지를 가지고 있는 엘리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태도를 망각하고 영적 분별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말하면 영감이 변화 있는 선지자인 엘리사를 지켜보았음에도 이 순간 영안이 아니라 뭐만 작용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부분 따라가면 꽃길만을 다닐 것이다. 복받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랬나 봐죠.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엘리사를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평안했죠.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건 영적 분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씀이야. 상황은 똑같아요. 엘리사에게는 적은 병사가 있고 사환에게는 막 만명이 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속에서 바로 엘리사와 사환이 두 대도자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는 육안이냐 영안이냐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들의 둘러싸이는 아람 군대만 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건 영안이고 분별력이에요. 그냥 그게 없으면 뭐만 보여요? 아람 군대만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사환은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생도에 배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안을 그렇게 부지런히 배웠건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뭐만 나타나? 육안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삶을 평소에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기도한다면 밑에 바로 나와요. 열왕기하 6장 10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는 이런 일이 나타나면 놀라고 공포스럽기보다는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왜 일이 생겼나? 뭐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오라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나오네요. 왜? 사환은 도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문을 여시며 청년 잘 들어야 되면 청년이래요. 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세요. 이건 사건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가 주는 교훈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주와 더불어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의 태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타나지는 두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낙담과 절망이고 하나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죠. 내가 누구라고 그냥 불말과 불병걸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건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지 뭐. 하나는 그렇게 뭔 말이구니?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로 말하면 감사를 하겠고 사환을 말하면 두려워 낙담하겠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두 가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하는 성도가 주 안에서 벗어나 생활하면 흐려지고 약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 임재와 경험이 없거나 부족해서 늘 살면서 평안보다 근심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픔 등 쉽게 노출되며 잘 이겨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사환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엘리사와 달리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환은 선지자와 함께 생활하며 배우지만 진정과 신실함이 부족해서 위기 속에서 뭐라고? 영적 분별력을 잃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긴 하지만 진정과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과 예배를 드린 삶일지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정이 없으면 그 사환처럼 선지자와 함께 하여도 영성은 잘하지 못한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나온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뜨거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저 나와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화는 뭐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엘리사와 늘 함께 했던 사람이고 엘리사가 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엘리사의 어떤 능력을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부침. 부침이란 뭐 무슨 맛인지 아시겠어요? 부침. 뭔 뜻이죠? 도끼가 뜨거나 침 뭐요?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그 도끼 사건 있잖아요. 새도끼 예화가 그거 보면 열왕기 6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나와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한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엘리사의 명성이 자자하니까 막 모여들었나 봐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당을 넓힙시다 하는 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 외치 이르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내 것을 잃어버리면 또 그나마 제작했는데 빌려온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 조급하죠. 다급하죠. 자 도끼를 빌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사람 일을 하다가 잃은 거예요. 잘 보세요. 놀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냐 하며 일하고 나타나는 실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충해 준다는 거죠.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 사원은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겠죠. 자,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다고요? 방금의 예화처럼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뜻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어진다. 그런데 도끼가 늘 내 손에 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 제사장 전서의 5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범사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라는데 범사에 감사 안 해. 그거 언제 나서 나타나냐면 그 도끼가 가라앉을 때 이때 이제 드디어 나타나. 근심하고 번민한 삶. 결국 뭐냐? 하늘에 소망이 없거나 말 그대로 신앙이 가라앉았음을 의미하고 세상의 두모로 영역이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예화를 저는 분별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도끼가 물에서 쭉 떠오른다는 거, 이 도끼는 은도끼냐 금도끼냐 하는 우리도 동화가 있는데 어찌 그거 따왔나요? 근데 거기서는 정직함을 배운 것이고, 그죠? 예. 쇠로 된 도끼를 저 도끼입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예. 거기 양심 바르지 못하는 뭐라고 했어요? 금도끼 나오면 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건 우리나라식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도끼가 떠오르냐 이런 얘기 나올 문제인데 금도끼, 은도끼보다 훨씬 더 교훈과 의미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도끼가 떠오르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이적을 일어나듯이 우리 신앙도 언제든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소생할 수 있다, 소성할 수 있다는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끼가 물에 빠졌다가 그때 낙심과 절망이 되지만 다시 기도하여 놀람으로 도끼가 다시 떠오르듯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소성할 수 있다. 다시 소망으로 부풀 수 있다. 아멘이시죠? 그걸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에게 의지하여 도끼를 잡듯이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늘 주님을 보시고 삶을 연습하거나 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 연습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폭폭 자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육신은 자랄지 모르지만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됐으므로 교환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2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그리스도는 자라갔어요? 아니면 선천적이었습니까? 자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받을 만한 어머니인지나 마리아도 영적 능력이 어떻게 했어요? 자라갔고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누가 말하면 마음에 두었어요.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뭘 했는지 그는 늘 잊어버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성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따로 띄어서 4장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시며, 즉 현실적으로 어떤 구체성을 말하냐, 에베소 4장 11절 나왔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하셨어요. 이 말은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그 말이에요. 실질적인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섬김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도의 교적 간에 있어서 함께 신앙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제 뭐예요? 우리도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간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도는 옛날 말이긴 하지만 이건 오늘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듯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하고 헌신하고 대접하고 순종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도 어떻게 다 영적 능력이 어찌다고 자라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듭 당방하니마 예수 그리스도가 어릴 적부터 자라가면서 그의 어머니도 못지않게 자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늘 항상 돋게 떠있는 처럼 그 소망스럽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가라앉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 평소에 영안이 있는 사람이나 영적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줄기가 작아요. 젊은 가운데 빨리 일어나요. 빨리 벗어나요. 그런데 이게 영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오래 가요. 항상 헤매요. 항상 어려워해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오늘 성장이라는 말을 참 오늘 마리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 메시아를 잉태했을 때, 또 출산했을 때 이후에 그는 아들이 장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도 봐야 하는 독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키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영적 능력도 뭐였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이다. 아멘이시죠?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교훈 삼아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배워나가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실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삶을 섬기고 하는 것, 이런 것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역 집에 있고 가정에 있고 하는 건 좋지만 이와 같은 일보다는 주로 육중에 생력 쓰고 마음 쓰고 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늘 항상 근심하고 번민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듯이 엘리사와 사환의 관계에서 보듯이 우리는 영안이 늘 떠져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